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살리시고 고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린 귀머거리들을 들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세우시고 귀한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55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이세요.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찔릴 때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찔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막 찔리는데, 막 찔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를 바득바득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따라합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혹시 죽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면요, 반드시 이와 같은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산주의를 뭐로 아냐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공산주의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지금 얼마나 핍박했던지,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영업장들이 코로나를 통해 다 없어졌다고 하지만 교회만큼 없어진 곳이 없어요. 교회의 3분의 1가량의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부에서 핍박을 해버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인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이 마지막 때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한테, 바울 목사님 거기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거기 가시면 반드시 헤로데에게 잡혀서 사형당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면서 복음 증거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족함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자족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지 않게 되고요,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도 행복해집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였습니다. 경제공황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 났든지 미국의 국민의 30% 이상이 실업자까지 탄생한 그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경제공황이 닥치니까 환자를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받으러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들이 안 오니까 병원이 문 닫을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치료도 못하고 병원을 문 닫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이러다가 망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인 한 7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버지에게 막 달려오더니 아빠의 무릎에 딱 앉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한데? 그랬더니 아빠, 하늘이 깜깜해져야만 별빛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하늘이 깜깜해져야만 별빛을 볼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늘이 깜깜해져야만 별빛을 볼 수 있을까요? 맞죠? 하늘이 하나면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가슴을 빵 때리듯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아, 지금 내 이 병원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간이 내가 별빛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 이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경제공황 시기에 이분이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살 만큼 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살 만큼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경제공황의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겨우 이제 견디고 살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는 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도 다 채워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돌아가 볼게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따라합시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따라합시다.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사람들이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쫄고 무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변하면서 아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도 이게 막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따라합시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막 발로 차고 막 내쫓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내쫓고 발로 차고 핍박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성령 안에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래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희락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20년째 선교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과 허운석 선교사님 두 부부이세요. 이분이 20년째 사역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기독교로 말하면 언더우드 선교상이 있는데 그 선교상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노벨상하고 똑같은 상이에요. 기독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상을 받게 됐어요. 왜 그런 상을 받게 됐냐면, 아마존은요 브라질에 있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도 아마존 밀림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그 토인들, 이런 원주민들을 거의 뭐 개돼지 취급을 한대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하고 뭐 사람들을 속이고 아주 신뢰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배신하는 걸 떡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배신을 엄청 잘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아마존에 있는 그 토착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좋은 건 다 빨아먹고 배신하기를 일쑤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버티고 건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배신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분이 배신을 당하는데 감사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줌으로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마을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을이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변화되니까 너무 신기한 건요, 마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거기에 땅을 변화시켜요. 땅을 변화시킵니다. 땅을 변화시키는데 땅 속에 작물을 딱 자라게 하면은 그 작물이 다른 마을들보다 수확량이 뭐 거의 100배 이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토질도 똑같은 토질인데 거기에 심는 것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무가 요만한 것이 막 이렇게 큰 게 나오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복을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뭐 진짜 심는 것마다 어마어마한 수확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역이 재밌어질만 하니까 2006년도에 이분이 대장암이 오신 거예요. 부부 2명 다 대장암이 둘 다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데 대장암 수술을 딱 했어요. 근데 회복도 되기 전에 다시 아마존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던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낫기도 전에 가서 사명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분들을 또 깨끗하게 치료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이제 사역이 재밌을만 하니까 4년 있다가 또 대장암에 걸렸는데 2분 다 대장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슬프죠?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가족들하고 선교본부에서 이제 한국 날아가서 치료를 받다가 그러다 가셔라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할렐루야. 자,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니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장암 말기라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여러분 6개월 산다 그러면 대부분 얼굴색이 어때요? 바래요? 노래요? 얼굴색이 죽을 색이죠. 그죠? 얼굴이 죽을 색이에요. 왜냐면 6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그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선교사님 곧 있으면 죽으신다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뭐 얼굴이 좋고 기분이 좋으세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데 내가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냐. 하나도 안 두렵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준비하며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6개월만 있다가 돌아가셔야 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는요,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엔돌핀이라고 아시죠? 엔돌핀은 웃으면 뇌에서 그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몸에 이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엔돌핀보다 100만 배 뛰어난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 근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짜릿짜릿 전류같이 일어나는 그런 감동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페라 같은 데 기억나시죠? 오페라. 세종문화회관 가면 사람들이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그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감동받으러.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사람들이 은혜가 쏟아질 때 그때 다이돌핀이 생겨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 안에 다이돌핀이 막 일어나니까, 엔돌핀의 100만 배 효과가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낼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받으려고 막 100만 원, 500만 원 막 그 돈 싸움을 말고 가서 받으러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이돌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진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기쁨이 임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면 그 말의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자식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모님의 말을 딱 하면 자식들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말에 권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이들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따라합시다. 너희 조상과 같이 누구를 거스른대요? 성령님을 거스르는데 항상 거스린대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뭐부터 이루어지냐면 회개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먼저 이루어진다고요? 왜냐면 회개가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놓였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좋은 일들이 가로막혀 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일들이 가로막힌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선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가 이루어지면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곧 갑니다. 준비된 사람이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따라합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말씀이 찔리니까 뭐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을 빠득빠득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 여자 성도님이신데 여자 성도님의 아버지께서 무당이 굿을 땡땡땡땡 하잖아요. 그러면 굿의 날짜를 받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굿 날짜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점을 치시는 거예요. 신령님 설령님 하면서 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날짜를 때 받아주시는데, 여러분, 그 날짜는 누가 정해주는 날인지 아시죠?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니까 집안이 항상 귀신 역사가 항상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억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 자매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하는 일들, 사업들마다 다 망해버려요. 게다가 돈을 하나 빌려주기만 하면 다 사기를 당해버리고 안 좋은 일만 계속 닥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식들은 자꾸만 사고가 터지고 병이 나고 귀신 역사가 막 틈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 성도님이요, 맨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은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어떤 말씀만 들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벨리알 뭔지 아시죠?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사탄 귀신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그 말만 들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대대로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군요.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며 회개를 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귀신 역사가 튼튼 거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귀신의 일을 우리가 계속 했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저주를 하나님께 막 고백을 하면서 저주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신여 역사, 신여의 기도가 참 귀한 기도인 것 같아요. 신여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30대 여자분 한 분을 귀신 역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포를 딱 들으시니까 그분이 자기의 말씀 받아들여가지고, 아, 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떠나가라 물러가라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부터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분의 육신의 몸을 싹 치료해버리시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 열어버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들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말씀이 찔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본문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아, 자기를 돌맞아 죽게 하는 그 사람인데, 여러분 돌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성령으로 안 충만하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내 앞에 끼어드는 차만 봐도 이가 빠득빠득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욕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뭔지 아시죠? 신발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여러분 근데요 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주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팔매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회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을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4장 32절 있죠? 없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래요. 서로 용서하는 게.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래요? 그렇게 용서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요 나만 용서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서로 간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용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개척교회를 하셨으니까 차를 끌고 다닐 때 중고 마티즈를 사셨어요. 개척교회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자, 마티즈를 사고 신방을 신나게 가고 있어요. 신방 붕붕붕 가고 있습니다. 신방 가고 있는데 차가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노란불에 딱 걸친 거예요, 신호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차가 딱 밟고 더 삥 가버렸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벤츠를 박아버렸어요. 중고 마티즈가 벤츠를 박았어요. 그런데 이 마티즈는 거의 폐차 수준까지 가버렸고요, 이 벤츠는요 문 한 짝만 찌그러졌어요. 목사님이 차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대로 할게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여러분, 차 사고 났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내리자마자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서로 간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실은 제가 땡땡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방 가다가 글쎄 너무 급해가지고 노란 거 바뀐 것도 모르고 제가 그냥 밟아버렸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처벌이라도 다 받을 테니까 구할 건 보험을 처리를 통해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대방 신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셨군요. 그렇게 잘못을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찌그러진 차 이 문만 그냥 배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만 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자, 그런데 2주일이 지나도록 이상하게 청구서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보험에서 연락이 안 와요. 근데 2주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 차, 무슨 차일까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되게 중형차 중에 되게 좋은 차가 새 차로 그 교회에 배달이 왔어요. 배달 오고 나서 그 신사분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삐리리. 여보세요? 네. 예, 사고 나셨던 벤츠 사장님이시죠? 아니 갑자기 우리 교회에 웬 차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요 제가 땡땡교회 집사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후진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차 한 대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박으신 그 벤츠 문장은요 제가 이미 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 잘 타시고 하나님 일을 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그냥 목사님이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이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쫄딱 망해버렸을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게 하는 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연단도 주고 몸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도 하고 환경도 막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 가운데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히 친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용서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따라합시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몇 번 하래요? 70번씩 7번씩 70번. 몇 번이죠? 490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490번까지 용서하라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 숫자 7. 왜냐면 주일이 7일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하라.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용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성경에 보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보면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순종하게 되냐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순종하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거라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편도 아내도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저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남편과 아내분들 사랑스러워 보이신가요? 아니면 좀 덜 사랑스러워 보이신가요? 할렐루야.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성령 충만하면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령 안 충만하면 뭐가 되냐면 외식이 됩니다. 겉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따라합시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따라합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하는 그 행동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자랑.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무지하게 사랑하시죠? 근데 혹시 부모님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학원비를 얼마를 주고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나 쓰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 혹시 계세요? 혹시? 있어요? 누가 있어? 누가?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너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영광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근엄하게 기도를 해. 하면서 막 졸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졸아요. 그런데 자기는 엄청 신령한 척 이야기를 해. 참 슬픈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따릅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뭘 받는데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비판이 나와요. 판단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티는 보지 말고 네 안에 뭘 보래요? 들보. 들보가 우리나라 말로 들보가 뭔지 아시죠? 대들보.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 대들보야. 들어보셨죠? 대들보란 말이 자기 집에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HBM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눈에 H빔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상대방의 눈에는 T가 있는데 자기는 H빔이 있어요. 그죠? H빔을 딱 박아놓고 네 T를 좀 빼라고! 막 그래요. 그죠? 너무 슬픈 이야기죠. 성경 안 충만하면 자기를 못 보고 남탓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서로 탓한다, 뭐 정치 이야기다 그러는데, 이 시대는 정치 이야기로 풀면 안 돼요. 성경 이야기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성경에서는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저놈의 악당놈만 죽여버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악당을 죽이면 다른 악당이 또 나타나요. 아시죠? 이 악당을 없애면 다른 악당이 또 나타나요. 다른 악당 또 죽이면 또 다른 악당이 또 나타나요. 결국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해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라. 예수님 우리 허물을 덮어버리고 십자가에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허물을 덮어버려라.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사랑이 있어야 허다한 죄가 덮어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외식을 뛰어넘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거 한 개만 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따라합시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자,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삽니다. 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속된 것에 치우쳐 살지 말고 욕심 좀 버리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을 텐데, 지금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한 예화를 통해 맞춰보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가정에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갑자기 강도님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칼 잡는 손을. 그랬더니 강도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강도님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실은 저는 땡땡교회 권사인데 강도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하면서 붙잡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강도님이 같이 눈물을 펄펄 쏟아요. 다음에 강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실은 제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직장에서 사람은 저를 안 받아줘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제 나가서 노점상이라도 좀 차려볼까고 해서 노점상 좀 차려보려고 돈을 좀 어떻게 구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의 집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강도님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서랍에서 돈을 쫙 갖고 오더니 이 돈으로 강도님 어서 이 돈 가져가셔서 노점상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았죠. 은혜롭죠? 은혜롭지 않아요? 자, 강도님이 집 밖에 나오는데 권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데 권사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강도님 안녕히 가세요 이래요. 자, 그런데 저 사거리까지 권사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거리까지. 권사님 날도 추운데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강도님 어서 들어가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거리까지 이제 갔다가 강도님은 가셨어요. 가는데 그 즉시 권사님이 어디 가냐면 경찰서로 뛰어들어갑니다. 너무 슬프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곧장 강도님을 잡았어요. 강도님이 이제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딱 봤는데 그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짜자잔. 가슴이 너무 그냥 아파가지고 자기의 이 스토리를 경찰서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사람들이 무슨 권사가 저 따위야 이래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무슨 권사가 저 따위야 이래요. 그래서 권사님은요, 돈은 찾았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걸 덮고 그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권사님을 더 크게 축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탐욕과 방탕이 속에 가득해버린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초대교회 집사님이신데도 이 집사님은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죽으면서도 용서가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천사 같은 얼굴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 알곡들을 추수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짜 쓰임 받았습니다.